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잘났어도 못났어도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나 약하나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의로워도 악하여도 내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악해도 의로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우리의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은요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습니다.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 때 주님 기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천국 약속입니다. 약속함이 없어요. 주님만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단속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좀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가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천국의 약속입니다.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단속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멘. 괴로운 것도 슬픈 것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작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신호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바람같이 불고 두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주님이 우리 환경도 우리 생활도 아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새 물결 위에 주여 두 손 높이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성령은 사폭발 이민족 위에 주여 머리 숙인 우리로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환상 속에 세계를 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기도는 낙사를 변화시킨다. 인생 길부끄러운 죄인에게도 주여 간구하는 우리로 하늘 능력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감동 속에 생활을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일으키신다. 영적 각성 운동 세물이 우리 뒤에 주여 기도하는 우리로 하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하소서. 우리의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은 사폭발 이 민족 위에 주여 머리 숙인 우리로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생각 속에 세계를 주님의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하소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 길고꾸런 죄 위에도 주여 간구한 우리로 하늘 능력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감정 속에 새날을 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하소서.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영적 각성 운동 새누리 위에 주여 기도하는 우리로 하늘 음성 듣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경제를 품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하소서. 우리는 사랑의 주인공도 될 수 없고 선한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검은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네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주여 상상하고 나의 구세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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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가 응답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나라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한 원치가 되고 전 세계에 섬기고 지역과 마을의 동네를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신 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귀하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내 내 진정손 내 진정손 주 만나치 바로 아랠 때 만나치 바로 아랠 때 은부행당이 슬플 때 나를 하게 하시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하며 위태한 길로 나에게 주께서 나를 이끌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하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 건지 그 죄로 내 마음 실리 아파도 참마음으로 다 숨김없이 아뢰
법조사 새은 내 부르주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또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주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울어라 하고 빈들에서나 산 온 밤을 세워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죄인 들도록 너를 주셨네. 최종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꺼지는 등불로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로 구속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붙드셔서 거룩한 주일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라 안팎에 오렸사오니 이 땅을 위협하는 우상과 주의한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이 백성이 강대국과 사람을 찾지 말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희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얼어붙은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장래의 나라로 붙들어 주시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전 세계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긍휼히 풍성하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극복되어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옵고 기후들을 축복하오니 가정과 일터에 평강의 형통의 복을 주시고 질병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기회를 축복하사 예배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기회, 지역과 함께하는 기회, 열방을 품는 기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회 이게 하옵소서. 10월은 감사와 추수의 계절이오니 풍성한 결실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는 선한 늘 건강을 주셔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편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종 주님의 기회가 각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호산나 찬양대와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로 예배 봉사와 세정부로 구역장과 권찰로 남성교회와 여전교회 재직기와 당위로 겸손히 섬기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종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악한 사탄말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정수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지 말고 17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3구역에서 특송을 하는데 우리 3구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공경희 권사님 구역입니다. 천상석 집사님 같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91장. 여러분들도 91장을 다 펼치세요. 91장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활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많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돌일세. 아멘.
3구역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3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3구역이 속한 조치현 지역입니다. 조치현 지역에 있는 구역들이 배가 되고 부흥되고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인도에서 장명옥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예배도 온라인으로 제가 보니까 예배에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인도에서 우리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교회 건축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인도에서 우리가 10주년 기념으로 인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까? 건축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무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자재만 좀 있었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내준 사진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아마 하나하나씩 진행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보내주신 건축원금으로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내주고 사진도 소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인도에서부터 받아서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인도에 한번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선 참가 신청금으로 10만 원을 입금을 하시고 교회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내신 분들은 인도에 가시겠다는 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2차, 3차로 계속해서 우리가 내시면 되겠고요. 일시불로 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을 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참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10만 원을 주시면 그게 일단 1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요. 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 가운데 비자를 내는 게 있습니다. 비자. 인도 가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우선 이제 그거부터 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좀 드는 돈을 일단 모으고 좀 중간에 또 여러분들이 내시고 또 마무리 또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건이 없는 분들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우선 참가하시겠다는 분들은 10만 원을 입금을 하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우리가 가면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 완공이 되어 있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내년 2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서 보시면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이냐면
천사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보기가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더 좋으시죠.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낮 예배 때 우리 배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인 가족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그래서 가족과 같으니 얼마나 여러분 가깝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이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도란 그렇게 말을 하면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철부지 어린아이가 하는 조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기도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기도란 대화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하면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도 죽어요 살아요? 죽진 않죠? 대화를 안 해더라도 죽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라 했으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올바르고 깊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기도에 익숙해져요. 기도가 슬슬 잘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에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이고 익숙해지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줄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 잘하는 언변이 탁월한 유명한 분이 교회를 다녀서 직분을 맡아서 집사가 되었어요. 이 집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기도라 처음에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말을 잘하고 언변이 탁월하고 그런 분이 여러분 기도를 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척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하고 잘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된 끝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과간이었어요. 하나님, 담당 목사님께서 기도해야 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로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기도만은 정말 못하거든요. 일이 안 따라져요. 요 몇 주 동안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본사인 저 아내에게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꼭 넘어야 할 고비라면서 살살맞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보고 읽으려고 기도문을 적었고 지금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고 읽으려니 자존심이 상하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되네요.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 경우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중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시키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천진난만한 아이들 아시죠? 그 아이들 얼굴을 보면 천진난만하잖아요. 그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천사들에게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제가 엄마의 천사라면서요 모든 심부름을 저에게만 시켜요. 하나님 요즘 새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뿐이에요. 새 동물 좀 만들어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지요? 아마 이 기도를 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빙글에 웃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다음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대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주님께서 빙글에 웃으시기는커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찌푸리실 이야기가 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프게 하는 기도, 그분을 슬프게 하는 기도가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기도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말씀드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머니는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고 누구만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기도는 기도라고 하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흡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다 같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랑 무엇을 구하니? 여기 구하다라고 했습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아이테오라는 신약 성경에서 번역된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수십 번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절을 보면 되겠죠.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두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왼쪽 오른쪽 앉혀달라는 거예요. 왼팔 오른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한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좀 비슷한 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말씀드렸으니 어머니와 두 아들 세 명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으니 어쩌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서 가족들이 함께 드린 기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다음 절이 24절,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24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다음 24절을 보세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니. 자, 이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좌편에 우편에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끝내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제외됐으니까 12명에서 2명이 제외되고 10명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음으로는 나머지 10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분한 마음, 분이 여기는. 만약 12명 모두가 함께 12명 모두가 함께 좌의정, 우의정에 함께 해줘, 좌편, 우편에 함께 해주세요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12명이 같이 기도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기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높이 사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 기도를 평가절하하십니다. 22절 앞부분입니다. 오늘 22절 상반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평가절하하시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기도한다, 구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때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자신이 하는 말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이 주절거리는 말과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청이 너무나 속보이는 일이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많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여?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너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하셨으니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안성인 집사님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너희들 그런 기도는 집어치우라 하신다는 거죠. 왜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무리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도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말만 늘어놓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몰랐던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있는, 기도할 때도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앉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높은 곳에서 저들은 이 영광을 누리길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기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고난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말입니다. 그냥 메달을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해야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저 영광만 받겠습니다, 그저 오른쪽 왼쪽에 앉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이 잔은 영광의 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잔이요? 고난의 잔이라.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너희는 내 좌우에 앉는 영광만 구했지. 그런데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느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영광의 뒷면은 고난이다. 영광을 구하는 것은 곧 고난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죽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아느냐? 정말 너희가 영광을 원한다면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게 내가 마시려는 잔이다. 어떠냐? 그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자연 만물에도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씨를 뿌려야 어떻게 되죠? 열매를 얻게 됩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얻게 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없이 거저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심은 대로 거두면서 삽니다. 이 원리를 고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리에 맞는 대표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부귀영화까지, 재물까지. 솔로몬이 재물 달라고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영광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기도까지 다 받으시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9절,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가 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같이 해보실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한번 따라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게임 끝난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에 들면 여러분의 삶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지를 않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들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우리가 좋은 그런 것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11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지혜를 구하였어.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13절 다같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귀도 영광도 장수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고 늘 정말 감사하면서 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외울 수 있는 분들 다 외우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주의 나라. 그러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솔로몬의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 정치도 잘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도록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우시냐면 사명을 감당하고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원리인데 솔로몬의 기도의 원리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잘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인과 부하들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며 19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구나 이것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맞이하는 순환, 이 순환,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나가시는데도 제자들은 어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출세만, 저들의 높은 영광만, 저들의 명달만 누리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라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했는데 자기들 출세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잘 맺어지고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라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 다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섭섭해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실문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장로의 전통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오래된 전통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실문을 합니다. 물론 식사 전에 손을 씻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정말 위생적 이유 때문에 손을 씻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손가락만 잠시 담글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신다고 책망하면서 단식을 하셨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먹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생활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혹시 우리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은 우리 주님과 더 멀어지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단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역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가 오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행위들이 우리 만족만을 위한다면,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작 주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섭섭해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배를 보시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 어떠실까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복 주십시오, 출세해 주십시오, 좌편에 앉으세요, 우편에 앉으세요. 아까 우리 영의정이 자의정이 높은 자리 영광 함께 이런 기도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출 때 모든 것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분의 뜻,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것이 매우 기도의 내용에 그것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는 은혜로운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흡족하고 기쁘시게 하는 기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영적인 좋은 기도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다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 한 가지 이상은 꼭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고 결단한 것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짐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의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사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고 좋으면 여러분들은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손자 손녀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 좋아하잖아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줘. 부모님의 마음에 들면 마음이 좋아. 그러면요,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줘요. 즐겁게, 아주 기쁘게. 그래야 안 그래요? 별로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즐겁게 안 해주나 보네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면요, 주고 싶어. 손자 손녀에게 주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나님도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들면요, 하나씩 들면요, 우리 주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려요. 이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후의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있으니까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5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한 월삭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인도 단기 선교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인도에 가서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고 귀한 시간 가지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금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신청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죠. 죄송합니다. 오늘이고요. 다음 주 당일, 정기 당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환자 신방들, 장기 결석자식, 그리고 신방을 받기로 원하십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고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배경식 목사님 잠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면 캄보디아로 다시 선교지로 이제 배 목사님 들어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 좀 여비를 좀 넣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배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박성일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신 두 분 다 우리 선임 장로
박성일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값싼 비행기 타고 가면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자전거 타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곧바로 정기 재직회 길지 않게 할 테니까요.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0장 찬송합니다. 내 집을 돌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손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며 오 찬양 예배를 드리며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원리, 영적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모든 자녀들, 직장과 일터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시는 우리 백영식 선교사님 사역과 모든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그 자리에 주시고 우리 재직회 순서지를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고 또 자료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보고 자료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시 보시고 우리 회계부원들에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께서 재직회 시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기를 연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붙들어 가라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이 시간 재직회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 하나님 가운데 싸우고 주님 나타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재직들이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날 위하여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